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허무할 때와 답답할 때, 허무할 때와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무할 때와 답답할 때인데요. 허무할 때란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이들도 지 앞그림도 잘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럴 때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할 때 그 날 때, 좋을 때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허무할 때와 답답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지 못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를 말합니다. 자식들도 바라보면 답답하고 너무 많은 부모님들은 얘기하십니다. 불쌍하다고.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하는 생각에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 있죠. 여고 동창회 갔다 오면 안 된다고. 주변에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내 인생이 참 그냥 그렇네 라고 느껴질 때, 그때를 답답할 때라고 말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 단어로 크게 표현하면 허무하거나 답답하거나, 허무할 때와 답답할 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요, 9절 말씀이 좀 이해가 갑니다.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아니,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유익을 얻죠.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수고를 해서 그 대가를 얻잖아요. 수고해서 승진하겠죠. 수고하니까 월급도 오르겠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변에서 인정도 받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분명히 얻는 게 있는데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익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손에 넣어봤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을 헛되다고. 그러니까 헛될 때, 허무할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할 때 혹은 답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답을 조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국은 지금 졸업 시즌이죠. 졸업을 많이들 했죠. 오늘 보니까 저희 동네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던데 저희 집 막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갑자기 감회가 새롭더군요. 와, 우리 집 막내가 완전 어린애였는데, 꼬맹이였는데, 어릴 때 그 롤러스케이트 잘 탄다고 막 환호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희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 여름 떼학볕에 그냥 동네 그 꼬맹이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스트레이트 하키 한다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키 스틱 들고 그거 한다고 나갔다가 안 보여가지고 또 홀라가지고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더우니까 친구 집 지하에 가서 돌고 있었던 거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사회인이 되는 거네.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많이 늙었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그러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긴 허무하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잘 될 때도 헛되고 허무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더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고통을 주실까요? 그것도 해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거기서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해산의 고통을 주신 이유는 단련받게 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꼭 그 단련 그렇게 꼭 받아야 되나? 그 고통 안 받고 단련도 안 받으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위로를 해주시더래요. 아니 아예 환난 안 주시면 좋을 텐데 환난을 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하시더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보면 그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죠. 동일하게 겪었으니까. 동일하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를 하면 당신은 내 심정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산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막 무조건 힘들게 견디는 거가 단련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자들이 그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눈이 먼 채로 태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누군가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면 이거 죄를 지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니 죄를 지었네. 근데 아기가 날 때부터 태어났으면 아기가 죄를 짓진 않았을 텐데요. 주님,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이 부모입니까? 아기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의 부모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둘 다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러죠?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인가 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수많은 천재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도 그랬대잖아요. 청년 때인가 어릴 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고통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하고 떠난 수많은 천재들이 있죠. 그들의 시각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다가올 세상이 있어. 다가올 세상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 세상은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지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겼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이루면 뿌듯하고 그것에 못 이뤘을 때 속상하지만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은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 11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여기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람이란 단어가 사용됐어요. 우리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439번, 439번이나 나온 단어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NASB에서도 NIV에서도 모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서 영어로도 다르게 번역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 Worl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Eternity라고 번역되거든요. 세상과 Eternity, 영어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번역이겠지. 킹제임스 성경의 맞서로 사본이 우월한 사본이니까 이건 세상에 맞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봤더니 똑같아요. 히브리어 맞서로 사본이나 크리티컬 텍스트나.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많은 성경들에는 세상이라고 번역되었고 다른 곳에는 영원이라고 번역되었을까? 제가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그 세상이 아닐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세상, 다가올 그 세상을 정하여 뒀다. 그 뜻 아닐까? 그 다가올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가져올 그 세상.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닐까? 혼자 추측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타르굼 온켈로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안 들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타르굼이라는 게 interpretation,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가 주로 예배 드릴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일반 일상어는 아람어라고 고대 시리아어가 일반 언어였어요. 그래서 BC 100년경에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던 그 유대 땅,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직접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온켈로스라는 사람이 타르굼,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1대1로 정확한 그 번역이 아니고 패러프레이즈라서 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주석서처럼 그런 걸 가리켜서 그 책, 그런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한 거를 탈굼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류의 탈굼인데 그 중에서 탈굼 옹켈로스라는 것이 가장 권위 있게 사용되는 그런 탈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탈굼의 전도서 3장 11절에 the word는 the messianic word to come or the word to come 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시 보시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세상, 다가올 그 세상을 정하여 두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도 영혼을 정해 두셨기 때문에 헛되고 허무한 걸 느끼는 거죠. 왜? 그 마음속에 정해두신 그 세상, 그 영혼,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떠한 금은 보화와 성공과 인정도 그를 채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음속에 그 세상, 다가올 그 세상, the Messianic Kingdom 그거를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이 만드시라는 것이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do나 make로 둘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왜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데 왜 나는 허무하지? 헛되지?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줄 때도 있어요. 배불러서 그래. 요즘 배부른 그거야. 고생을 직사게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는 지금 허무한 건지. 왜 이렇게 답답한 건지.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허락하시는 건지 내 인생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는 심플한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어떤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담요에 쌓인 아기를 이렇게 자기 팔에 안겨주면서 목사님 팔에 안겨주면서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말없이 아기를 덮고 있던 담요를 걷었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목사님은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 흉측하게 뒤틀어져 있는 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의 얼굴 전체가 안으로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은 oh my goodness 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엄마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 아기 이름은 에밀리예요. 목사님, 의사가 이 우리 아기는 앞으로 6주밖에 더 못 산다고 그래요. 아이 아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목사님은 기도를 이어나가기 어려웠지만 간신히 입을 벌려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에밀리의 부모님은 에밀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아기를 부모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저희가 당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벌써 몇 년째 소그룹 목장 모임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목장 멤버들은 모두 우리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었어요. 그 소식을 우리가 모두 전해 들었던 날 저희 목장 목원들이 전부 우리 집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나중에 에밀리를 낳던 날 우리 목원들이 전부 다 병원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우리 목원들은 저희 부부가 이 현실을 감당해내는 걸 도와줬습니다. 아기를 병원에서 데리고 오는 날 심지어 우리 집을 청소해주고 음식까지 준비해줬죠.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줍니다. 지금은 6주 후에 있을 에밀리의 장례식을 함께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세 쌍의 부부가 앞으로 나와서 에밀리와 그 부모를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한 그룹처럼 교회 오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걸까요?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던 것인지 누가 설명할 수 있죠? 아까 그 요한복음 9장에서의 제자들처럼 이 아이가 죄를 지은 겁니까? 이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죠. 어떤 일들을 때로는 허락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답답할 때가 있고 또 허무하고 헛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답답하거나 허무할 그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가올 세상이 있다. The world to come. 다가올 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가올 그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세상, The Messianic Kingdom. 그 세상을 우리 사람의 안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 세상,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베큐um, 그 공간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놨죠. There'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vacuum,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 공간은 그 어떤 by any created thing, 승진, 부자 되는 것, 자식의 성공, 돈, 대박, by any created thing으로 cannot be satisfied. 저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넣어두셨다고 하셨는데 파스칼은 이것을 vacuum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vacuum은요, satisfied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으로만 오직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넣어두셨다. 왜? 하나님 찾으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으라고. 그래서 때로는 허무한 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급한 일을 허락하시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안식을 주시거든요. 그 안식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 영원, 그 세상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구원을 받았어도 한 안식이 남아있대요. 아직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미 주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 왜 아직도 안 채워지죠? 왜 여전히 답답하죠? 왜 여전히 허무하죠? 주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세상, 다가올 그 세상은 오직 주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오시기 원합니다. 아니, 그분께로 여러분 저와 함께 돌아갑시다.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으로만 채워지는 그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준비하는 기간임을 기억해서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답답하지? 이거 잊어먹기 때문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온전히 채워지기 원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다시 기억하셔서 쓰러져 있다면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이 경주는 달릴수록 힘드는 것이 아니고 안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경주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허무하고 나쁠 때는 나쁠 때대로 허무하니 답답하니 주님 이 일로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넣어둔 바로 그 세상, 다가올 그 세상 때문이라고, 지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 예수님을 섬기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독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되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 안식을 맛보고 채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하신 말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영원에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모두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죠. 주님,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바로 그 세상, 다가올 세상이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목적을 두고 눈을 거기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때로는 왜 이리 고통스럽고 답답한지, 주님 그럴 때마다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맛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주님 꽉꽉 채워주셔서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받은 고통 가지고 단련받아서 그 동일한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